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 385쪽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385쪽 정도의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그럼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낭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과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은 물 없는 샘 밀려가는 안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새가족 청년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서의 말씀 계속 보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쓴 편지였고요. 그 편지는 소아시아 지역에 처음 생겨났던 이방인 교회가 마주하는 외부적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힘겨움들, 고난, 역경이라는 표현으로 쓰죠. 이런 것들을 마주한 교회가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제로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져 버리는 일들이 생겨남으로 인해 베드로가 어떻게 그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후서의 말씀은 동일한 공동체의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죽기 마지막 전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있었던 그들을 미혹하는 그들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내면을 유혹해서 무너뜨려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수많은 이유들로부터 어떻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는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을 지나갔어요. 1장은 예수와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말씀은 곧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일치된 자로 우리가 자라가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다양한 도전들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변화와 자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생각. 오늘 오전에 예배드린 청년들이 이 자리에도 꽤 많이 있죠. 오전에도 말씀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죠? 생각나게 하는 것.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생각나게 해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는 일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는 체험, 예수와의 만남을 강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이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팔 아래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말했죠. 네, 위로 올라와지는 거죠.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뒤로 물려나져 있었거나 감추어진 것처럼 있었던 것이 다시 가장 존재감을 발휘하는 그곳으로 꺼내어지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뒤흔들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으로 쓰여지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들, 우리의 내면을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와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 속에서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고와 가치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곰팡이처럼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존재적인 한 대상을 놓고 거짓 선지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그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눴죠. 첫 번째는 타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타협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죠. 그리고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많이 찾아오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건 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야, 지금은 취업할 때야, 취업 준비할 때야, 지금은 결혼을 할 때야, 결혼을 준비해야 될 때야, 지금은 연애할 때야, 이런 때를 말하는 것들이요. 세 번째로는 무너진 자존감을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널 사용하지 않을 거야.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너의 실력으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는, 너의 경험으로는, 너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거짓된 자기 위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노릇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다 괜찮아. 네가 하고 있는 거, 네가 지니고 있는 삶의 모습들, 네가 회개하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그 죄와 엉켜져 있는 너의 모습, 너 그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아.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우리가 나누었었던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도전해요.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서 불의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본문의 말씀의 일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누구라고 나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나눴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나눴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두려워, 이게 경외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곳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이 문 밖을 넘어서서 이 예배 시간, 예배 공간을 넘어선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지.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주중을 생각하면서 손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손이 움켜쥐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그 지척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를 인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나눴어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사고와 삶의 어떤 선택들과 결정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길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 뜻과 그 기대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되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 베드로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단단하게 빚어주는 일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고 그러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돼. 훈련하고 양육받고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그 모습이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문 밖을 넘어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동일한 신앙을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래서 너희들의 우리의 내면을 믿음으로 또 그리고 말씀으로 충분하게 채워가는 그 시간들을 가져가야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폭풍우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복음서에 폭풍우가 몰려와도 어디에 세워진 사람은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폭풍을 안 맞는 게 아니죠. 비바람을 안 마주치는 게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거세게 나한테 쏟아지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장을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2장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자들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뭐 원요셉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것도 맞죠. 우리 주변에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노릇했던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드는 수많은 사고와 생각과 가치들,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접목해서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 중에 첫 번째 정체는 어떤 모습을 띠냐면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처럼 본능대로만 움직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능으로만. 그러면서 잡혀 죽기 위해 난 짐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잡혀 죽기 위해 난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존재 자체가 필연적으로 멸망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존재인 것처럼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을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으셨죠? 죽을 존재로 지으셨어요? 전혀 아니에요. 영원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체들은,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받고 선물 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삶을 도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어도 상관없을 것처럼 본능에만 따라서 육체적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도전해 봐야 됩니다. 13절로 넘어갈게요. 1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 즐기는 연회라고 하는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라고 성경,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판은 얘기합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목사님, 낮에 놀면 뭐 어때요? 밤에 너무 늦게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일찍 집에 들어가고 낮에 좀 시간 있을 때 재밌게 놀죠. 뭐 볼링도 좀 치고 노래방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낮에 즐기고 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낮 시간에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방탕한 일은요, 방탕하다라고 여겨지는 일들, 그리고 이 방탕과 더불어서 이것이 음란하다라고 여겨지는 일들, 혹은 이것이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일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둠 속에서. 실제로 빛이 없는, 그래서 해가 없는 밤의 거리와 문화를 우리는 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어둠도 얘기하죠.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서 하는 일들도 말하게 되어지죠. 대부분의 방탕한 일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의 주 무대는 어둠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무엇을 지적하냐면 이러한 것들이 어둠의 존재, 어둠의 영역 안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지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이러한 영역이 낮을 향해서 낮으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밤에 숨어서 보이지 않게 하던 일이 낮으로 옮겨졌대요. 그럼 다시 해로 오는 겁니다.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보여지는 거죠. 숨기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을 지적하는 거냐면 부끄러움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숨기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고와 생각, 태도를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일인데, 분명히 이게 죄인데, 죄라고 하는 것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죄를 자랑하는 문화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마비된 상태. 저는 이 부분도 제가 성경에서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둥병자들이 갖는 그 아픔의 근본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감각이 마비되는 것으로부터 오죠. 그래서 살갗이 떨어져 나가고 막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실제로 뼈가 떨어져 나가는 일들을 막 갖게 됩니다. 제일 먼저 코가 떨어져 나가죠. 코가 없어요. 코가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만 이렇게 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소록도에 가서 봉사하고 선교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막 눈이 없고요, 코가 없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이 없고 코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눈이 없어지는데 눈이 없어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코가 없어지는데 코가 없어지는 걸 모르는 거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내가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는데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마비되는 거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적하는 건 죄에 대한 감각이 무지해지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는 모습. 14절로 넘어갑니다. 지적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띄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거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가늠할 상대자들 밖에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진 사람.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뭐야, 그런 눈이 따로 있어? 그런 눈을 어떻게 그럼 구별하죠? 그러면 제가 저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보면 안 되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음심이 가득한 눈, 가늠할 상대들밖에 보이지 않는 눈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행위가 아닌 거예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막 어떻게 막 사람을 보면서, 상대를 보면서 눈으로 막 가늠을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성. 눈이 방향을 정하잖아요. 내가 지금 일로 가는데 이렇게 걸어갑니까? 이런 사람 없잖아요. 눈은 갈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곳을 바라보는 게 눈이거든요. 방향을 정하는 게 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음심이 가득한 눈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그들의 형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음란하게 살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음심이 가득한 눈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말씀을 좀 띄워봐 줄래요?
14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새 번역은 14절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새 번역은 익숙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메시지 성경으로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성 없는 짐승,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부끄러움이 사라진 상태로,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의 삶의 방향성을 음란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 이것에 전문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것의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전문가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교회 밖에서 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안에 예수를 머리로 삼고 지체가, 몸된 지체가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교회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기의 희생을 쏟아내야지만, 내가 이 선택과 결정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각오를 다져야지만 가질 수 있는 그 교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그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그것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빠짐없이 예배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봉사와 헌신과 또 각오와 결단도 다지고요, 눈물도 흘리고요, 찬양도 하고요, 율동도 하고요, 온갖 일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가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문가가 되도록,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전문가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된 것들이 여러분들 곁을 침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도전하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의 전문가십니까? 무엇의 전문가세요?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죠. 좋은 모습이죠. 저는 청소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해서 저는 찬양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인사의 전문가입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예배의 시간 안에 있으면서 무엇이 가꾸어지고 다루어지고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무엇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숙화되어져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쓰는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발전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 발전은 좋은 것도 커가지만 나쁜 것도 커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무엇이 커져가고 계세요? 무엇이 전문가 되어져 갑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나게 있어요. 생각나게 하는 사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같이 살아가는 세런들을 북돋게 해주는, 세런들의 믿음과 신앙을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존재로 이곳에서 전문가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셀장들 매일같이 시험 들게 만드는 데 전문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매일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무런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도 상관없이 드리는 그 예배로, 반복되는 예배로, 그 예배의 숫자만 채워가는, 예배의 시간만 가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문가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일들에 너희들이 전문가가 돼야 돼. 예수로 가득히 채워져서 우리를 볼 때마다, 나를 뜯어낼 때마다 내 살조각이 예수의 살조각으로 뜯어져 나누어질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하고 그렇게 열매 맺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도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가니까
재밌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예를 하나를 들어줍니다. 그 예는 구약에서 가지고 왔고요. 구약의 선지자 발람을 소개하는 일들로 이제 베드로가 이 일을 합니다. 민수기 22장을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 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민수기 22장을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다가 줄을 딱 껴놓고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정도는 다 읽어줘도 좋지만 안 되면 22장 정도 한 장은 좀 읽어봅시다. 알겠죠? 재밌어요. 근데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읽으세요. 알겠죠?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에 가서 말씀을 읽으면 누가 나오냐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잘 봐야 돼요. 발락과 발람이 나오거든요. 모압 왕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가 발람이었어요. 그 발람한테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발람에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한번 거부합니다. 발락이 왕이 백성들을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전 하지 않을 거예요. 전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발락 왕에게 신하들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신하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왕도 대단한 게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선물해 줄게요. 더 좋은 직위도 선물해 주고 더 많은 돈도 줄 테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줘라고 다시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신하들을 발람 선지자가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라고 다시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제가 한번 다시 기도해 볼게요. 또 기도해 볼게요. 얘기합니다. 발람은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허락해 줄 때까지 하나님을 설득해 보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응답을 만들어내면서 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불의한 삭스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그것이 돈이었고 명예였고 권력이었고 수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그 무언가들 때문에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거예요라고 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눈이 멀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는 거죠.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처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갑니다. 가는데 나귀가 안 가요. 멈춰요. 왜 멈췄을까요? 나귀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이 나귀가 말을 안 듣는다고 계속 채찍을 때립니다. 계속 채찍을 때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22장 28절 말씀이에요. 이것만 한 번만 읽어봅시다. 22장 28절 찾은 사람들만 읽으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히히! 이 나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요. 나귀가 막 빡빡 맞다가 야 발람아 너도 좀 봐라 좀 제발 봐라. 너는 안 보이냐? 난 지금 다 보이는데. 야 지금 여기 앞에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거 가로막고 계시잖아. 지금 칼에 시퍼렇게 칼을 들고 너 지금 이거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너 똑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멈춰서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서요 가장 기본적인 영적 위기조차 감지하지 못하도록 되어버린 발람의 모습을 얘기하죠. 이러한 모습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로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말로는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겉으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왜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죠. 대놓고 문제 있는 자는 아니었지만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네 입에 전해주시는 말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경건을 떨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이미 팔려나간 전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팔려나간 전심.
불의의 사기에 팔려나간 전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은근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근히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근히 나의 수단으로 써버리는 거죠.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럼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혹시 내 성공을 위한 수단 때문이십니까? 하나님과 관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이 네 가지 항목들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칭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1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존재야. 물 없는 샘과 밀려가는 안개. 겉모습은요,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여요. 샘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다가서면 먼지만 가득히 날리는 거예요. 쓸모없다라는 거죠. 그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형태는 있지만 실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존재들은 어떻게 취급받게 되어집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의 손에서 어떻게 되어지죠? 쓰레기통행이 되어지죠. 버려질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의 형태만 있고 상태만 있고 잃어버린 상태를 가지고 껍데기만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겉모습으로는 그럴싸한 그리스도인, 겉모습으로는 그럴싸한 청년 리더, 겉모습으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알고 잘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 그런데 말라버린 샘. 그 뒤에 얘기하는 밀려가는 안개라고 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리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 없이 세상의 트렌드나 유혹이나 수많은 그런 가치들에 휩쓸려 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휩쓸려 다니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무언가에 갈 곳을 알지 못해 그냥 흩어져 버리는 인생들로 만드시고 부르시고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지으셨고 부르셨죠. 우리는 분명히 살아갈 그 발걸음의 그 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계셔요? 길을 만들어 줄게. 그 길을 같이 걷자. 그 길에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밀려가는 안개처럼 그냥 무언가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어떻게 되어버린지도 모른 채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의 형태만 남고 삶은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물 없는 샘, 밀려가는 안개인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껍데기만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 안수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해서 제가 마르지 않는 샘으로 살아가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결국에는요, 이 샘과 안개, 흩어져가는 이 안개를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무엇과 가깝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쉽게 표현해서 점유율의 문제예요. 샘이 마르지 않으려면 무엇과 가까워야 돼요? 물과 가까워야 돼요. 물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흩어져 버리지 않는 안개가 되지 않으려면요,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명확한 사명과 가야 될 길이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것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가까이 살아가십시오. 그곳에 붙어 살아가십시오.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채워가십시오.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늘려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 살아감의 존재만으로, 그 살아있는 그 넘쳐나는 생명의 샘의 기운으로 여러분들이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흘러져 나가는 거예요. 전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샘을 파고 샘을 만들어내고 그 물을 길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도전해요. 22절까지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마. 예전의 삶으로. 네가 예수를 알았고 네가 피값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담겨 있는 예배인지를 알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자기가 토해놓은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철푸덕 앉아버리는 거, 돼지가 말끔히 씻고 나서 다시 진창으로 가가지고 똥을 덕지덕지 묻히는 그런 엉망진창이고 어리석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 마르지 않는 샘이 되고 흩어져 버리는 안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찬양으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